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난 주님만 섬기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말 버리고 성령이 연애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와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통치를 기대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와 오직 주만 나를 다스리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맘 버리고 이 헛된 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우리 마지막으로 입술 열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좌여, 보좌가 나오고 또 높이 계시며 또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성소가 되신다.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 그래서 이 성소 개념은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있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 성전의 개념이죠. 성전, 성소. 이 이스라엘은 본래 이 성소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성소다. 이게 구별된 곳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소, 이 땅에 초월에 계시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거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의미에서 땅에 속한 곳이지만 이 성소는 하늘에 속한 영역이다. 땅에 있지만 성소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영역이다. 이 성소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죠.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이 높이 계신다는 이 말은 초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그 초월성을 얘기하는 건 뭘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강조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다에게 심각한 이제 경고가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성소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성소를 소홀히 여겼다. 자,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이 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 자리, 예배 자리.
우리 예배 자리가 오늘날은 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예배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예배의 자리죠? 어디가 예배의 자리죠? 네, 한 5초만 생각하세요. 어디가 우리의 자리죠? 여기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예배예요. 그 마음의 성소.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저기에서 드린다는 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어디에서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성소, 오늘날의 성소는 우리 마음입니다. 바울도 얘기했죠.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처소. 자, 그러니까 예배당을 들락거려도 예배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예배예요. 어떤 특정한 예배당에 와도 예배는 우리 마음 안에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소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성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의 개념은 예배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 이 예배가 끊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스라엘이 여기에 성소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예배가 끊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뭐가 시작되죠? 우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지경이 된 것이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다른 것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문제는 언제나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성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그 성소의 자리에 우상이 대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거룩성이 생명인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소가 아닌 거죠. 그 성소를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뭘까요? 핵심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13절을 보면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 한 절에 여러분 두 주절에 버리다, 떠나다, 버리다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유다의 모습을 잘 서술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란 없습니다. 하나님 부재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은 무수히 부재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라는 단어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생수의 근원은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 2장 13절에서도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이 생수라는 개념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생수에 갈려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절박한 문제죠. 이들에게 물의 문제는. 그런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란 뭡니까?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담겨지지 않는 끔찍한 저주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거두어 드리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과 연결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17장이 오늘 본문 5절로 좀 앞으로 가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7절에도 마찬가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2가지 길을, 축복과 저주를 아주 대조적으로 자주 여러 형태로 표현하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을 믿고 혈육을 근육으로 삼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을 믿고 사는 그 삶 자체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척박한 광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을 믿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지금 틀림없이 광야 중에 광야입니다. 숨이 턱턱 막혀놓은 거예요. 왜? 믿지 말아야 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이에요. 그럼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된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비교가 되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실망을 자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자꾸 실망을 자꾸 하세요? 못 믿을 걸 믿어서 그런 거예요.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어서 실망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실망을 불러들여요? 왜 그 인간 막 그럴 수, 원래 그 인간 그래요. 뭐 배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성경이 끝도 없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끝도 없이 얘기해요. 사람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믿은 만큼 쓴맛을 보게 돼 있어요. 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세워질 수 없으면 자기 혼자의 삶도 근근 부재하고 있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뭘 기대를 합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는 생수의 근원, 원천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광야에서 생수의 원천은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원천이시다. 광야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생수가 터지면, 생수의 원천만 찾으면 그건 광야가 아니에요. 그게 오아시스죠. 그게 나무가 막 열매가 맺히고 살만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키는 어디에 있어요? 누구를 의뢰하느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여러분들의 시설에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를 부리는 자의 결과는 수치를 당한다고 그래요. 수치. 범죄의 결과예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심판이에요. 수치. 인류의 최초 인간의 범죄로 인해 찾아온 수치심, 그죠? 이 수치심은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수치심이 심하면 죽죠. 생명을 끊어버려요. 이건 강력한 거예요. 수치심이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수치심이 몰려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수치를 가려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수치를 가려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옷을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린 이 패션의 출발, 그 자기 몸을 가리는 이것이 문명의 출발이라고, 문명의 출발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것 같은 동일한 선상에는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고 스스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수치가 올 거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이 경로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 보니까 나를 고치소서. 거짓되고 제약된 삶은 결국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연히 모든 게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많은 사람들이면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그 사람은 이렇게 쇠하여져 가죠. 후패해져 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죠. 새로워져 가요.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계속 삶이 망가져요. 삶이 망가져. 마음도요, 병이 들고요. 병든 마음이 오면 뭐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요즘 보십시오. 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막 갈수록 늘어나요. 이 길거리 걷다가도 지금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어디 PC방에서도 막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길거리에서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지금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현상들이 아니에요. 병든 사회에 병든 사회. 보통 병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적 환자가 너무 많아요.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척박한 광야에 살아가다 보면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병, 그 원인을 찾아내요. 이 원인을 찾아내지 않으면요, 백약이 뭐예요? 왜 백성들의 마음이 병들었느냐? 그 병의 근원을 거슬러 가면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있어요. 이 죄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기보다 세상의 힘을 믿고 사는 죄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죄로부터 마음의 병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인간은 불안합니다. 존재론적으로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불안. 여러분, 요즘 그 정신질환의 그 요인 중에 가장 요인이 불안이에요, 불안. 그 불안은 마음이 지금 자리를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감을 가지고 이렇게 레스팅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푹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면 불안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벌면 불안이 사라져요? 돈을 안 벌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돈을 벌면요, 또 다른 불안이 와요. 그죠? 보신 분 아멘 하세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요. 있는 사람이 있는 불안이 있으면 또 불안하고요. 뭐 어떤 것이든 하나는 선택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불안하죠? 힘 가져보세요. 불안 안 한가? 정적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마음은 병이 들게 돼 있고 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잠깐의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을,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지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엔터테인먼트 문화는 거예요. 돈 주고 잠시 펀한 것들, 펀이한 것들 찾죠. 재미를 찾죠. 재미를 추구하고. 그래서 오락 문화가 계속 발전이 되고 상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것도 고급화시켜서 돈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공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접한 것입니까? 그거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도 불안해 죽겠는데, 이거가 돈 벌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해하는 건데, 그걸 또 사가지고 또 자기가 불안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은 요즘 얼마나 만드는 옛날보다 오늘날 재미있는 것은 옛날에 비하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 제 어릴 때만 해도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 돌 가지고 놀고, 내 제기차기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나라가 골프를 잘하는 게 자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치기를 딱 해가지고 막 자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여자 골프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합니까? 근데 우울증은 더 늘어났잖아요. 핸드폰에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뭐 다 어른들도 뭐 어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어른들도 뭐 계속 게임 하대요. 그 치매에 좋대요. 근데 우울증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울증. 불안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치료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성소를 되찾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생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 수치와 모멸을 당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수치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담대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누가 조롱의 말을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칭송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어떤 위신이, 우리의 명예가 오락가락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죠.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도 교회는 드문드문 나오고 예배는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도 없는 그냥 찬송 부르고 이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네, 뭐 부동산 얘기하고 무슨 시세 얘기하고 뭐 유명 상품 얘기하고 어디가 싸더라고 그러고 어디가 맛있더라고 그러고 만나면 내 세금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여행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애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게 어디 하나님이겠어요?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얘기하다가도 그 자녀의 얘기의 결론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공부 얘기하다가도 그 공부의 결론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사역을 얘기하다가도 그 결론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점점 뭔가 지금 힘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영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말 은혜 받기 적합한 환경과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사를 가든 직장을 가든 뭐를 선택하든 내가 영적인 환경, 최적의 환경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가? 연봉이 수십억이 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날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 되고 주의는 지키기 너무 힘들고 예배에는 그냥 어떻게 드릴 수는 없는 환경을 빠져든다면 그 수십억 연봉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점점 고갈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지 못지만 점점 그 인생은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거, 사막.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거기는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수치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단호하게 노해야죠. 단호하게 노해야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 대적자들이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대적자들은 예레미야가 재앙과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한 말이 무슨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예레미야가 심판을 경고할 때가 바로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평안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근거가 없어 보이는. 왜? 그 말과 상황은 지금 다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안 들어오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번개처럼 들리게 돼 있어요. 엉뚱한 데 가다가도요, 화들짝 놀라서 돌이키게 돼 있어요. 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입에, 내 생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툭툭툭툭 떨어져야 됩니다. 막 쥐어 털어야 말씀이 하나 겨우 조금 생각날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게 턱 치면 나와요. 턱 치면 나와요. 물을 막 품고 있으면 턱 치면 물이 막 튀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랑하고 죽도록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가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요즘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바빠가지고 말씀을 읽을 틈도 없네요. 사막입니다. 사막.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제껴두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귀를 쫑긋하며 막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그냥 막 좌지우지 당하고 뭔가 막 요동을 치고 그러면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이 내 삶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말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거고 말씀에 무게를 두어야지 자꾸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고 그냥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매 사람들의 말 어느 교회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바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린 거. 말씀입니다. 말씀. 인터넷 보는 시간에 인터넷도 보세요. 보는데 인터넷 보는 시간보다 성경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밀리면 인터넷 신입니다. 인터넷 보더라도 인터넷 본 시간만큼 성경을 이상 봐야죠. TV 봐야죠. TV 본 시간 이상은 성경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자신이 없거든. 그거보다 적게 봐야죠, 인터넷을. 아이고, 내가 오늘 많이 못 봐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10분만 봐야 되겠다 이러고. 인터넷 10분 하면 성경 20분은 보셔야지.
TV는 1시간 이상 보는데 기도는 10분 안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무슨 재주로 갑니까? 찬송가하고 한 번에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한 곡 부르면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합니까?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깨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견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생활 자체가 교만한 삶이에요. 교만한 삶.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요, 자기 말만 막 냅다 하는 거예요. 말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는 게 곧 교만해요.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곁길로 가고, 나도 모르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쫓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하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그래서 막 너무 말씀을 막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막 잠꼬대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다가 자고 막 이렇게 잠꼬대도 막 그냥, 여러분, 잠꼬대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슨 위장 내시경 하고 나면 그 깰 때 막 진짜 본심이 나온대요. 그때 막 그냥 말씀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뭐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 이름 얘기하고 막 이러면 속이 다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익숙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은 삶을 사는. 자, 오늘 16절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이름 보십시오.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늘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 나온 것이 주의 목전이나이다. 자,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비난하고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나의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의 선포자로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전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을 선포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입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가문 이슬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었거든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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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백성들에게 날마다 평안. 실제로는 평안이 아니고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전에 있는데도 거짓 평안을 막 빌어주는 이 가짜 이 선지자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 수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들려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선지자들을 이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가짜들. 여러분, 예언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참된 예언자요, 말씀의 종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걸 요구하셔야 됩니다. 목사들이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이기훈 목사가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은 아프지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백성과 목회자가 야합을 해가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해요. 위험해. 저도 그런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절제할 때가 많은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늘 괜찮다. 나는 환자들에게 아픈 소리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재앙이 임할 거라고 선포했거든요.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사실 그 소선지서나 이런 걸 보면 그 시대의 그 선지자들은요 인기 하나도 없었어요. 백성들이 인기 없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리는 거, 듣기 싫은 거예요. 진짜 인기 있는 설교자들은 자기들의 백성들의 길을 가려주는 사람, 간지런 데를 가려주는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이 선지자에게 멸시와 조롱이 막 주어졌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그래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18절 보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예레미야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 예레미야 상황은 여러분 절박한 거예요. 이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아닙니까?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백성들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의 치욕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백성들이 당할 저주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강단도 사는 길은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아멘 하면 삽니다. 근데 이걸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버려요. 본래의 말씀의 메시지가 희석되어버리고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죠. 어게인 1907년 그 집회를 여러 해 전에 했죠. 2007년도에. 그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당신이 스스로 이 죄를 지었다는 걸 회개를 선포해서 백성들이 내가 이 나쁜 놈이 옥 목사님이 얼마나 그래도 신실한 주의 종입니까? 근데 이 나쁜 놈이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막 회개하는 기도를 선포를 하셨어요. 기계 쟁쟁해요. 기계 쟁쟁. 예레미야는 박해 속에 살았어요. 박해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핍박이 와야 돼. 핍박. 미워하고 막 괴롭히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 하나는 뭘까요? 우리의 성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높이 계시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됩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세요. 모든 것은 그분이 좌지우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쉬운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어렵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신앙생활 오래 하고 봉사 오래 했더니 내 삶은 쪼그라들었고 내 생활은 너무 힘들어졌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냥 모든 게 풀리면 그분은 이미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배부르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부유한 나라에서 떠나가요. 복음은 낮은 곳, 가난한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형통의 나라에 주셔도 끊임없이 그적대기 같은 곳에 앉아서 그것을 향유하지 않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발발 끼고 철야에 안 빠지고 배부르면요 철야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난함이 있으니까 이 새벽 이 철에 나오신 거지. 이 무슨 지금 11시 넘어가지고 12시가 다 돼가네 지금. 이런 시간에 지금 말똥말똥한 눈으로 아멘하며 반항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반대자들을 마주쳐야 돼요. 직장에서도 힘든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수치가 따라다녀요. 죄인은요, 수치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죄인의 삶을 사는데 수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치로 가득한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수치를 다 가려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그 다음 나의 모든 포지션, 명예,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고 안정감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것이 걸어갈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힘들다고 하고 있는 사명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보면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소는 보호처예요. 그 성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중심에, 사명의 중심에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누가 뭐라고 하든 기죽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성소입니다.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훼손을 당하지 않도록 우상에 의해서, 그 우상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고 끊임없이 그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166장. 가만히 있자. 321장이 더 좋은가?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321장. 321장 합시다. 320장. 321장. 이제 12시 가까우니까 눈이 감기는 것 같아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가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악수. 매달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아버지 나의 맘 만져 아버지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미묘하게 찾아있는 우상을 오늘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성소를 생명 걸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 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